7장.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저주를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의 베다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 하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굳이 많은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지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 3천 명이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채석장까지 또 거기서 내리막길을 따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였다. 백성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기운을 다 잃고 말았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와 지도자들은 머리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희생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것을 그랬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하여 도망쳤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곳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때를 지어 몰려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해치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명성은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훔치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네 살림과 함께 감추어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전리품이 되고 만 것이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어서 시작하여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해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 아침 일찍 너희는 지파별로 나아오너라.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족은 장정별로 나오너라.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버려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열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그는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불렀는데 세라 가문이 뽑혔다. 다시 세라 가문을 불렀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다. 그리고 삽디 가족을 한 사람씩 불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자백하여라. 네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하나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신할의 아름다운 겉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보이기에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제 장막 안에 묻어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묻혀 있었고 은이 맨 밑에 있었다. 그들은 장막에서 그 물건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가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겉옷과 금덩이, 그의 아들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 장막 등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취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137편. 우리 바빌론 강변 곳곳에 앉아 울고 또 울었네. 시온에서 행복하게 보낸 옛 시절을 떠올렸지. 사시나무 옆에 쌓아두었네. 연주 소리 들리지 않는 우리 하프들을, 우리를 포로로 잡은 자들이 빈정대고 조롱하며 그곳에서 노래를 청했네. 멋진 시온 노래 한 곡 뽑아봐라. 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이 불모지에서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손가락이 낙엽처럼 말라 비틀어지리라. 오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부어오르고 새까맣게 타버리리라. 하나님, 저 에돔 족속들을 기억하시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기억하소서. 그날 저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숴버려, 가루가 되도록 박살내버려. 너희 바빌론 족속들아, 파괴자들아, 너희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너희에게 되갚는 자는 누구든지 상을 받으리라. 그렇다, 너희 젖먹이들을 잡아다가 그 머리통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138편 다윗의 시. 주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의 노래 부를 때 천사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경배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성실함에 감사합니다. 더없이 거룩합니다. 주님의 이름. 더없이 거룩합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부르짖자 주께서 나서시고 내 삶을 크게 힘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온 세상 왕들이 주께 고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할 것입니다. 참으로 크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이 낮은 아래를 굽어보시고 멀리 계셔도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분노와 혼란 속에 있는 나를 살려주소서. 한 손으로는 내 원수를 치시고 다른 손으로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매듭 지어 주소서. 주님의 사랑 영원하니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예레미야 1장. 부서뜨리고 다시 시작하여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메시지다. 아모스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그 메시지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던 동안 계속 임했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곧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해에 5째 달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는 너를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된다.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바로 곁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방금 너의 입속에 나의 말을 넣어주었다. 내가 손수 넣어주었다. 내가 한 일을 보고 있느냐? 나는 네가 문민족과 통치자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주었다. 오늘은 너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뽑아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세우고 심는 일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예레미야야,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지팡이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네게 주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임했다.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끓는 솥이 하나 보이는데 이쪽으로 기울어져 곧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북방에서 재앙이 쏟아져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잘 지켜보아라. 이제 내가 북방에서 왕들을 모두 불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 코앞에 유다의 모든 마을 코앞에 진을 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인가.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재물을 갖다 바쳤고 자기들이 잘라 만든 막대기와 색칠해 만든 돌들을 신으로 섬겼다. 그러나 너는 옷을 챙겨 입고 일어나 일을 시작하여라. 일어나서 네가 해야 할 말을 하여라. 내가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주목을 날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경기장 바깥으로 빼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무장시킬 테니 너는 주의하여 서 있거라. 내가 너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꿈쩍도 않는 강철 기둥으로 견고한 철벽으로 만들어 세울 것이다. 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유다의 왕과 제후들과 제사장과 지역 고관들에게 맞서는 1인 방어 요새다. 그들이 덤벼들겠으나 네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철두철미하게 엄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15장 참으로 너희를 더럽히는 것.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흠을 잡았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제멋대로 규정을 어깁니까? 예수께서 바로 대받으셨다. 그러는 너희는 어째서 너희 규정을 빌미삼아 제멋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규정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 이 사기꾼들아,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곡을 찔러 잘 말했다. 이 사람들은 거창하게 말은 바로 한다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무시해버렸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나무는 다 뿌리째 뽑힐 것이다.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눈먼 사람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법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도 모르느냐?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무엇이든지 입으로 삼키는 것은 장으로 들어가서 결국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토해내는 악한 논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악담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토해내는 악한 논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악담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손을 씻고 안 씻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들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다가와 간청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자가 재빨리 받았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께서 뜻을 굽히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남다르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 그 즉시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에 자리를 정하시고 사람들을 맞을 채비를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분 발 앞에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중풍병자가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사방을 둘러보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 끝내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가다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차마 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말했다. 하지만 여기는 허허벌판인데 끼니가 될 만한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모두가 먹되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큰 것으로 7바구니나 되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배에 올라 마가단 지방으로 건너가셨다.